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지나간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이 무탈하게 보내고 또한 이처럼 귀한 은총을 입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오직 성령과 진리로 또한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귀하신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큰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한 시간 주님에게만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24장입니다. 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와 찬송 드리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여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하나와 찬송 드리세 다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더욱 거룩한 길로 걷기를 소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너무 미약하고 또한 삶이 우리를 분주케 하는 까닭에 자주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을 인하여 저희들이 스스로를 책망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오직 사육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입혀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는 성령을 인하여 더욱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에 의지할 때에는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사오나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택을 힘입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저희들이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모든 세상에서의 삶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사오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번 새로운 한 주간 내내 성령으로 덧입히시고 힘있게 하시며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99장입니다. 199장 찬송하십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한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기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각 가정도 평안하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고 각별히 영육간 아울러 강건함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올 연말이나 되어야 우리 전체 국민들이 백신뿐만 아니라 또 여러 면에서 집단 면역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더욱더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을 스스로가 잘 가다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어르신들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공유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위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있지만 특별히 청소는 빠짐없이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주로 토요일 날 나오셔서 해주고 계시는데 청소뿐만 아니라 방역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애써주시고 그동안도 애써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공동체의 기도 내용 예배 후에 영상으로 같이 제공됩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털고 일어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그분들이 처한 상황 또 그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나라와 국가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그리고 그 기관의 직원분들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한동실 센터장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상 올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헌상해 주시고 온라인이든 혹은 저희들 다시 만날 때까지 모아서 내시든 편의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비함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저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을 보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한 자리에 있는 것 이상으로 공동체로서의 저희를 매는 성령의 그 끈을 확인하게 되고 참으로 힘들고 지쳐 있을 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혹은 가정적으로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순조롭게 잘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그와 같은 은혜를 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다가 이처럼 주님 앞에 마땅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그 감사를 표하는 예물을 주님 앞에 돌려놓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손길을 통해 드려지는 11조와 감사의 예물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제목의 헌상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일찍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듯이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소용되는 것들도 아낌없이 베푸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저희들의 영을 꼭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틈타 무너지지 않고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저희 개인, 저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각 가정에 있는 그런 가정들을 더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일학교에 갈 수도 없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바라옵기는 그 각 가정마다 어린 자녀를 둔 집집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어린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 사이가 영적으로 깊은 유대감이 생길 수 있도록 가정마다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일찍이 믿는 자의 가정은 이처럼 부모를 통해서 그 믿음이 전달되고 특별히 그 각 가정의 믿음이 더 깊어져서 그런 가정에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종들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 복 내려 주시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을 통해 주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를 짊어지고 갈 좋은 일꾼들, 믿음의 선한 일꾼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교회에 맞추고 교회에만 위임했는데 이제 모든 걸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믿음, 또 우리 각 가정의 믿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마땅히 가져야 할 부모로서의 태도 또 윗사람으로서의 모범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런 면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힘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 가정에서 더욱더 노력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사옵나이까 살펴주시고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밀한 모든 부분까지 다 아시리라 믿사오니 그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일어날 때에 이전에 어려움 없이 지내던 때보다 오히려 더 든든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하늘 창고에도 쌓는 영육간 아울러 크게 복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연로하신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소망이 그들에게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본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보여줌으로 인해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경건한 삶인지를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먼저 걷는 자들에게 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시고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희들이 만나지 못하지만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떨어져 있지만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 서로를 염려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내내 복 내리시고 경건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놓고 함께 그 의미를 살피고 과연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고 배울 때에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비록 물리적인 거리는 또한 공간은 달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얼마든지 한 영 안에서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이 시간 믿사오니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들을, 특별히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저희들을 한없이 자비롭게 보아주시고 하나로 묶어주시고 귀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한 영으로 묶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 읽고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3절까지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먼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요 내용 자체는 39절까지 계속 연장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까지만 일단 잘라서 읽었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요것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40절로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피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고 계신지를 좀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년 정도 저희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중간쯤 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비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본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자비를 베푸셨던 그 본문들을 찾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구약 살피고 나서 신약에 들어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자비에 관해 살피고 있는 중이고,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든 삶이, 공적인 삶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자비는 어떤 것인가를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이 가장 소수자, 약자 중심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것이 누가이기도 하고, 특별히 치유사역도 누가복음이 많이 집중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방금 그 본문도 그렇고 뒤의 내용도 그렇고 또 앞장인 6, 7장에서도 그렇고 뒷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적인 다양한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사역들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얼마나 자비가 넘치고 사랑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또 살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몇 번 더 보면서 과연 어떤 예수님의 태도가, 어떤 자세가 있는지,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저희들이 예전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 거라사 광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광인이라고 하는 건 미치광이를 의미하죠. 오늘 26절 처음 읽었던 첫 본문을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서라고, 그러니까 거라사라고 하는 갈릴리 일종의 유대 쪽 지역에서 반대로 이렇게 건너가면 그 지역이 나오는데,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열심히 그 지역으로 가셨고, 거기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미친 자,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물론 그 앞전에는 이제 바다 안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서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폭풍을 잠재우시고 건너편 땅에 이르렀을 때 27절 보면 육지에 내림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이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속으로, 겉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됐는데 29절 보면 28절과 29절은 시간적으로 외면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았던 내용이 29절인데 29절에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셔서 거라사 사람의 속에서 나오도록 명령을 하셨고 그 때문에 28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예수님에게 무슨 예절을 차리려고 엎드려 무릎 꿇고 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 귀신의 이야기예요. 귀신 스스로가 이 사람의 입술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 화자가 누구냐면 귀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이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고 귀신은 예수님에게 저 지옥으로 그야말로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그 지옥으로 보내지 말 것을 막 간청하고 아직은 완전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죠. 대신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미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온전케 되고 대신에 누구에게로 귀신이 전이 됩니까? 그 본문 보면 돼지떼에게로 전이 되죠. 그래서 결국 산 지역에서 여기저기 방목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비탈길을 막 뛰어내려와서 귀신 들린 돼지들이 근데 돼지들에게 이게 이제 한 마리가 아니라 떼가 전부 그 강을 향해서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뛰어내려와 다 죽었는데 왜 한 마리가 아니고 다 죽었을까 보면 그 앞절에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30절입니다. 가로되 군대라 하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군대니까 또 돼지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돼지떼가 몰살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고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돌이켜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절부터 보면 이제 다른 내용이 시작이 된 거죠. 다른 내용 시작되기 전까지가 어떻게 보면 스토리의 전부죠.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 가셨고 거기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고 즉각적으로 그 지역에서 쫓겨나셔서 돌아오신 거다. 이게 이제 스토리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처지에 관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무엇이며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이렇게 보면 27절 중반 이후부터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고 또 자기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고 아마 이제 사람이 미쳤으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또 심지어 29절에 보면 군대 귀신이 힘이 세니까 이 사람이 막 난폭하게 굴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에 완전히 그러니까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수갑처럼 채워놓은 게 아니라 어딘가 든든한 것에 완전히 꽉 묶어서 옴짝달짝 못하게 만드는 것까지 이 사람에게 행했던 거죠. 이런 사람이 집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아무리 누군가의 집에 귀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리고 귀한 형제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가정에 계속 있게 되면 이제 막 폭력적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때려 부시기도 하고 하니까 쫓아낸 건지 아니면 뭐 자기 스스로가 여기저기 막 헤매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이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됐어요. 어디서 사는가? 무덤에서 산다고 했죠. 우리나라처럼 봉분이 있는 그런 무덤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 당시의 무덤들은 대부분 굴을 파서 그 굴 안에다가 시체를 안치하는데 아마 그런 동굴형 무덤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옷도 잘 걸치지 않고 힘은 엄청나게 세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집에서 생활하지 않았으니까 뭐 머리카락이나 수염이나 막 길어가지고 헝클어져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에 관해서 긍정적인 정보는 하나도 없죠.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모든 내용이 다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하죠. 군대 귀신이 결국 돼지 떼를 몰살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달리 말하면 이제 귀신, 저는 뭐 이 세계를 잘 모르니까 이게 개체로 한 귀신 하나가 들리는 것과 군대 귀신이 들리는 게 그 피해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피해 정도가 같을까 다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지떼를 몰살할 정도의 이 귀신들이 영을 혼탁하게 하고 괴롭혔다면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전이되기 이전까지는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했던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죠. 신약에 그런 예가 나오죠. 열심히 소재해서 청소하고 귀신 하나를 내쫓고 열심히 소재하고 청소했더니 아주 깨끗해지긴 했는데 저보다 더한 다른 귀신들을 데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아마 사람을 괴롭히는 이 귀신들 같은 경우는 하나만 들지 않고 여럿이 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데 도리어 이 사람이 굉장히 흉폭한 일을 귀신 때문에 하게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받아야 되고 집중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흉폭함 때문에 사람들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멀지 않아서 질병에도 자주 노출되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귀신 들린 상태에서 이것저것 막 때려 부시다 보면 아무리 힘이 세도 결국은 자기 육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나면 아마 육체 여기저기 손상도 입을 것이고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들 때는 밥을 해먹을 수가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삼시세끼를 잘 해먹는 그런 상황도 아닐 것 같고 뭐 영양 문제도 그렇고 위생 문제도 그렇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벌거벗고 미치광이로 살아가는 게 그렇다고 이 사람은 70세, 80세까지 장수할 상황은 아니죠. 아마 이런 상태라면 동네 사람들에게 저주의 매를 맞고 죽던지 아니면 이런 위기 가운데서 그냥
자연사 하든지 급사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아마 오래 살지 못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이 사람의 운명에 관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뭐 누가 이 사람을 낳은 부모 이외에는 제가 봐서는 아무도 이 사람의 미래와 그 삶의 형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은 그 동네에 아마 한 사람도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칠 수 있을까요? 이런 병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귀신이 들린다고 하는 건 끔찍한 일인 거고, 이게 뭐 약으로 고쳐질 수 있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과거에 이 당시에는 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자면, 예수를 이 사람이 어떻게 만났을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내려왔을까? 근데 먼저 내려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귀신이 이 사람을 조정하는데,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는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에게서 떠나갈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귀신이 뭐 보고 나서 한 30분, 40분 대해본 다음에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건 매우 이렇게 즉시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거를 뭐 같이 밥 먹어보고 막 그래야 아이고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니까 아주 급박하게 진행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혹은 귀신이 조정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일부러 왔을 까닭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론해 볼 때. 그러면 이 만남은 우연일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33절까지만 읽었지만 34절부터 사람들이 이 광경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한테 너무 두려우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렇게 돼지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생업과도 관련이 있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돼지떼가 다 계곡 밑으로 이렇게 쭉 달려 내려가서 갈릴리 바다에 전부 첨벙첨벙 다 들어가서 숨을 못 쉬고 다 죽게 된 거고요. 이걸 지켜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이 귀신 들렸다가 살아난 편해진 사람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를 아무튼 쭉 이야기하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하신 일이라고는, 누구 고쳐주고 다시 가셨냐면 이 귀신 들린 자 하나를 고치고 다시 배 타고 되짚어서 오신 거예요. 처음에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이 사람이 직접 왔을까, 혹은 우연일까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을까라고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 두 개가 굉장히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연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거라사에 왜 가신 걸까? 이 본문 이전에 폭풍을 뚫고 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광풍 때문에 배가 뒤집힐 뻔한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었죠. 물론 예수님이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의 과정과 결과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받을 수는 있지만, 당시에 수행하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광풍을 뚫고 가서 미치광이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 고쳐줬더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라고 그래서 다시 또 배 저어서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번 그 거라사로 간 이 여행은 도대체 누굴 위한 여행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충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번 여행의 목적은 바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거죠.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 본문을 합리적으로 해석해봐도 우연은 아니잖아요. 우연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주님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 한 사람 고쳐주고 그 지역에서 다시 쫓겨나듯이 돌아오시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거기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며, 그 땅에는 도대체 왜 가신 건지, 폭풍을 뚫고 거기까지 왜 가신 건지, 우연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결국 이 사람이 목적인 거죠. 근데 대조되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난 것과 대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절 혹은 뭐 29절 이런 데 나와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과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거치나 그의 행적이나 그의 상태에 아무도 원래 관심이 없고, 설사 이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애곡할 사람은 부모 정도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셨고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관심을 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이 사람과 관련한 어떤 정보도 없지만, 주님은 어떻게 아셨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의 반발과 반대에 의해서 되돌아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번 여행은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한 여행이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대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올 수 없는, 그것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거리를 예수님이 직접 뚫고 가셨고 그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계속 미치광이로 이해하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는 잃은 양에 속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시는 태도, 방법,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인 거죠. 이 본문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8장 계속 이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낫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딸 역시도 12세예요. 12살. 그러니까 지금 12살이니까 태어난 지 12년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이 태어날 즈음부터 혈루증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연달아서 고침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누구의 부름을 받냐면 회당장의 집에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는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그 길로 가는 중이셨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몰랐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건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죠. 누군가에게 밀리고 밀치고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어요. 혈루증은 하혈이 계속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끔찍한 병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코피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고 울잖아요. 코피가 계속 나서 안 막히면 부모도 걱정하겠죠. 이 피가 안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다른 본문을 보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우리말로는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현장에 있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밀고 밀치는 많은 군중들 사이에 포함되어 있었고, 급기야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움켜 잡은 거죠. 만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빨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가는 중이었는데 능력이 나가는 걸 예수님이 느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여자는 결국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이 여인만 무슨 병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크거나 작거나 다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 사는 것 자체가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병이 있어요. 누구나 다 크건 작건. 그런데 딱 유독 이 여인만 나았어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한 모든 사람이 다 나은 거냐? 접촉이 곧 치유냐?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만 나았으며 또 어떻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음을 입은 걸 순간적으로 감각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려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접촉해야 됐는데 이 여인만 낫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특히 구원은 많은 군중 가운데 A라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정확히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구원이 내려오다가 분주하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굴 구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나 구원받고 뭐 로또 복권 맞는 것처럼 누가 맞을지 이런 걸 우리는 불특정 다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불특정 다수의 은혜가 아닙니다. 정확히 특정인이 있는 거예요. 명확한 특정인. 하나님의 은혜는 눈 오듯이 아무데나 이렇게 흩뿌려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받아야 될 사람에게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4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정확한 은혜가 떨어지는 경로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믿음이 구원을 했다. 너를.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이제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을 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모를 수가 있을까? 여기에 100이면 100사람이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를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100명 아니라 10,000명이 있고 1억 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를 명확하게 끄집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예수님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고침을 입은 이 여인과 우연히 마주치다가 지나가다가 이 여인이 그 옷을 잡아서 나은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여인 역시도 예수님이 구원하시려던 여인인 거예요. 제자들이나 겉에서 봤을 땐 모르니까 그냥 기록은 이렇게 해놨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온 이 여인을 몰라보겠어요. 그게 더 이상하다고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나 구원받아라 그리고 눈 뿌리듯이 뿌린 거를 우리가 맞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만약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명확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전달된 거거든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된 과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더 남았죠. 이 과정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어요. 12살 먹은 어린아이예요. 원래 이 아이를 고쳐주려고 가고 계시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과 대화하는 사이에 새로운 소식이 당도했죠. 사망했다. 그러니까 헛걸음 치실 것 같으니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전달이 온 거죠. 만약에 이렇게 사망할 줄 알았다면 누굴 먼저 고쳐야 되죠? 누가 더 시급한 거예요?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열흘 있다가 바로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죠. 지금 누가 더 급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걸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화급한 병자였던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 다 아시는데 이 아이를 먼저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시던지 아니면 따로 이 여인을 찾아가서 고쳐주시던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저는 사실은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시간을 끌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화급을 다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죽어가는 걸 예수님이 모르실 까닭이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가 잠들거나 빨리 죽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타이밍에는. 왜냐하면 살려낼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히 그 소녀도 알고 계셨고 그 소녀를 오늘 저녁에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죽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를 반드시 살리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과 대화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사망 소식을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뭘 하셔야 될지를 알고 계셨고 이번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될지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아이가 잔다고 표현하셨고 깨우러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죠.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살려내시죠. 당연한 일이겠죠. 예수님에게 실수가 있겠습니까? 실패가 있겠어요? 한 여인을 살리는 과정에 한 사람이 죽어간다면 그 또한 예수님의 신성이 사라지겠죠. 예수님이 뭔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정말 영영 죽어버린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의 계획 안에 밖에 있는 것, 예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없다. 1분 1초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목적 안에 이 여인도, 이 아이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이도 살려내죠. 아이만 살려냈습니까? 집안 전체를 살려낸 거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고통입니까? 이 어린아이가 죽는다는 것. 어르신이 연세에 들어서 천수를 누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들어가셔서 깨워주신 거죠. 살려주십니다. 한순간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죠.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린 거는 뒷걸음질 치다가 우연히 살리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잤는데 흔들어 깨우신 건가요? 아니죠.
정말로 아슬아슬하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의 목적하에 있는 모든 영혼을 주님은 그날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주님에게는 거라사 지역의 미치광이나 신분이 좀 높은 집안이죠.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아이를 고치는 일이나 12년 동안 이름도 모르겠어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나 주님에게는 다 똑같아요. 너무 소중한 한 영혼이죠. 잃은 양들과 같은 거예요. 구원하시는 과정과 구원하시는 방법과 구원하시는 일시는 다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은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계획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나 구원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그 구원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를 부를 때는 저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땐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시면서 구원을 해 주신 거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찾을 때까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나가셨던 것처럼 쉬지 않으셨거든요. 오늘 본문도 쉴 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고치고 3일 있다가 또 쉬었다가 고치시고 또 한 게 아니라 어떤 미치광이 한 사람을 위해서 광풍을 뚫고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열심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는 중에 그 사이에 예정되어 있던 12년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되짚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거죠. 쉴 틈이 어디 있겠어요? 오차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그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고 틈이 없는 거죠. 이런 주님의 자비와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한 거죠. 우리의 뒷배가 누굽니까?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시는 분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이 세상 권세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죠.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배웠듯이 이런 주님이 우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지를 자주 망각하거나 혹은 불안감 때문에 상실되거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횟수로는 벌써 2년째죠. 지난 1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별의별 현장들을 많이 목도하게 되고,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이런 두려운 상황을 누구를 믿고 보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묵상들 저희가 해왔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명확한 해답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됐으면 싶습니다. 본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주님다운 방식으로 구원해 주시고 어느 것 하나 우연이 된 일이 없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을 더욱더 묵묵히 그분을 의지하며 지키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완전한 구원의 때를 더욱 경건하게
위로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본문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되짚어서 나오셔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그 사이에 숨졌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딸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이 치유의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치유의 능력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자비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셔서 우리의 고단한 삶 가운데 위로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한 의지할 만한 구석이 되어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에 그 깊은 의미를 하나하나 새기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치밀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아끼시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사랑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시지 않고 홀대하지 않으시고 그 상대편이 어떤 입장에 놓여 있든지 가장 성실한 방식으로 응대해 주시고 그에게 꼭 필요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오늘 저희가 배웁니다. 우리들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특별한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중이온데 현실이 팍팍하고 1년 넘게 감염병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자비를 저희들이 더욱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험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낙심치 않고 오히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힘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410장입니다. 41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국
허락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목적 삼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으며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